할렐루야. 복된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슨 그 이집트의 피라밋 또 피사의 탑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는데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에서 별 따오기. 두 번째는 장가간 아들 내 편으로 돌리기. 이게 두 번째로 어렵고요. 세 번째는 대머리 머리에 핀 꽂기. 네 번째는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게 현대판 4대 불가사의라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예정론이 마치 이렇게 불가사의처럼 사실은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그 존 칼빈 선생이 주장한 이후로 물론 그 전에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2번,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2번 해서 전부 4번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다 바울의 서신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에 이것을 할 만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말로 여러분에게 이걸 설교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운명론에 걸려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뭐죠? 예, 제가 켈빈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칼빈의 주석서를 읽었고 그리고 그 칼빈에 관련된 신학서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름까지 칼빈으로 바꿨는데 예정론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난해한 것을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론에 관련된 이 말씀, 특별히 지금 2번이 4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2번 나오는데 로마서에 2번 나오는 게 오늘 지금 본문에 등장을 해요. 29, 30절에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정, 오늘 이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다 어느 정도 오래 되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정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대부분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을 어떻게 저 목사님이 설교로 풀어가려고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 그렇게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프레임에 여러분이 갇혀 있지 마시고 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즉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 예지 즉 미리 아심이 예지거든요. 예지와 예정에 관련된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 예정론을 여러분이 듣는 데에 무난할 것이고, 그리고 이해하시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정은 존 칼빈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foreknowledge,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셨는데 언제 아셨느냐? 같이 아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 foreknew라고 하죠. 미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그 지식으로, 그 예지력으로 이때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예정론할 때에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그 터미널로지를 생각하면서 헤데익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지, 그리고 그 예정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즉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라고 그래요. foreknowledge, 미리 아심, 이게 foreknew, 미리 아셨다, 예지.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는 예지라고 하는 말을 미리 아심 대신 서로 이렇게 interchangeably 제가 섞어서 사용을 할 터인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즉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그 말씀을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다 넘어가셨을 거예요. 왜냐? 구원 받았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감동 그 자체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 아셨다고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같은 성도된 우리에게 편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을, 즉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아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지요. 우리가 아직 장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는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해 보지 않았으니까, 즉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임하세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 서에 번쩍임과 같이 주님께서 임하심은 온 세상에 동시에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방구와 서방구가 틀린데 낮과 밤에 틀린데 시차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일하게 임하시는데 그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미래 일이니까. 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육체로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예. 여러분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바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predestination,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해서 여러분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안 믿으려고 하고 제멋대로 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미리 예지하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그 능력, 예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인가 하니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우리가 태중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행동이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어떤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이 하나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인격적으로 나는 재정적으로 나는 뭐 외모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종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하나님 무슨 중심을 보셨느냐?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하나님의 예지력으로 아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바로 예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입니다. 미리 아심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퀘션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퀘션이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다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도 그러면 아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을 줄을 아시면서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그 알면서도 만드셨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규칙 사유지 우리의 규칙 사유가 아담과 하와의 규칙 사유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로 이 질문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예지력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게 곁길로 나가서 이제 닭이냐 계란이냐 이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이 늪으로 들어가기를 대쉬하지 말라.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랬어요. 네, 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르셨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19장이나 3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이나 이스라엘 그 지도자가 그 바알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인신제사 불로 살아서 한 그 인신제사를 하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즉 죽여서 동물처럼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만드셨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의 면목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전부 사용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예지력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분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스스로를 차단하시고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래요. 선한데 지혜롭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에는 당신의 예지력을 모든 것을 아는 예지력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나쁜 것에 대해서는 악한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우리에게 어떠한 큰 확신을 주는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럼 아셨겠네? 세상이 이렇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셨겠네? 라고 사람들이 퀘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어떻게 되라? 미련하게 되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데에 당신의 예지와 그리고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행사를 하셨는데, 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예정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지만 하나님은 악한 것은 예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깜짝 놀라서. 그를 지으신 것은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늙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죽음도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우주에 수백억 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생물이 지구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현대 과학이 발견한 바로는 지구밖에 지금 아직까지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밖에. 예. 그것도 큰 행성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행성. 우주에 비하면은 이 우주를 이 공간이 우주라고 칠 때에 지구는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그런 크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히 살도록 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지력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퀘션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화살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상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렇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옳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생각.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그 여기와 반대되는 이 어둠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습니까? 더 많지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일평생 정말 행복하게 웃는 시간을 연구를 했더니 23분밖에 안 되더래요. 일평생. 나머지는요 다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느 종교의 말대로 고해의 바다에서 산다 이 말이죠. 즉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 이것들만 생각하라. 이것들만. 왜? 이것을 금지할 다른 법이 없으니까 이것들만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성품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의 예지를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free will, 이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즉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전에 두 천사를 보냅니다. 몇 명이요? 2명의 천사를 보내는데 왜 보내는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고된 대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즉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성애와 폭력과 이런 걸로 그렇게 악하다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로 원치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예지로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면 악할 것인가를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그의 예지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타락한 인간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 이 미국에서 선거라고 하는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악이 이렇게 창궐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 공산주의 정권 말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것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악이 팽배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생명은, 결국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에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러한 모든 인간의 악한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예정, 프리데스틴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하시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쳐서 진짜로 칼을 들어갖고 죽이려고 하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급하게 부르셨어요. 왜?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나는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미처 몰랐다. 하나님이 예지력으로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과 그 규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까 봐 일부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십시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에 대하여서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지력에, 그의 능력에 무한함으로 하자면은 아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후회한다 그 말은, 네가 이렇게 잘못 나갈 줄은, 왕으로 세운 지 얼마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이렇게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줄은 하나님이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즉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무수히 나옵니다. 무수히. 즉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아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infinite God, 예,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는 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정론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잔 칼빈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잔 칼빈이 얘기한 것에 반절은 맞지만 반절은 이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에 대해 예지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기로 하셨다고 하는, 물론 그가 그렇게 주장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후에는 보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예지력을 무한히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고서,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지키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십니다. 예지에 달려 있다. 예,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지는 미리 그냥 단순히 안다. 예지가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지는 미리 foreknowledge, 예, foreknew, 그냥 미리 안다 그 말인데, 이 하나님의 예지가 예지와 그리고 예정, 이건 미리 결정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결정함에 따라서, 즉 그 선택,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주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이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저의 삶에 있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예지가 옳았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 한 사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넘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그 스테이러스가 하나님의 예지와 그리고 선택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즉 미리 예지하셨다 이 말이죠.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자,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지금 가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의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fullness of Christ, 예수님의 그 fullness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 즉 하나님 되심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만큼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하나님의 그 인텐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해요. 예, 저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귀의 경리귀처럼 마치 청개구리처럼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못된 짓만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은 더 이상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았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예지와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지금 증명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 바로 프루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의지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부분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이미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quality and power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을까요? 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믿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즉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자기의 삶은 삶대로 즉 자기의 상태를 믿어요. 자기의 감정 업 앤 다운 플럭츄에이팅 하는 요요 크리스천적인 삶. 뭐 오늘 좋았다가 내일 조금만 기분 나쁘면 우울증 걸리고 이런 자기의 삶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어요. 내 주머니에 있으면은 전부 세상 얻은 것 같지만은 조금만 없어지면 가슴이 그냥 콩알만해져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환경을 믿고 자기의 가진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 모든 어려움, 그 frustration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8절의 말씀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데에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가 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안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 설사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28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의해서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free will이에요. 우리의 free will.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스테이러스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free will을 억압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어떤 시대에는 프리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forcibly 우리를 막 여기를 잡고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서 우리가 일평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많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즉 신학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신학에서는 학문적인 거 그리고 뭐 성경을 조직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은 가르쳐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절은 제시를 해주지만 이걸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인카운터링 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이 성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참 들으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두 파가 생겼습니다. 큰 교회예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한편 쪽을 A, B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A 쪽을 만나면 B 쪽이 와갖고 목사님에게 구타를 하고 말로 구타가 아니라 실제로 말 플러스 주먹이 나왔어요. 예. B 쪽에 있는 대표자를 만나면 A 쪽이 와가지고 와서 구타를 하고 그것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예. 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 사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이런 일들을 내요.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에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자하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의 균형, 밸런스를 여러분이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때의 new person,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완벽하게 perfect human being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은 절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퀄리티에 있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씨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 안에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파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에게 아무런 파워가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계속 말로밖에 못한다. 이거야말로 기적일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에서는 다 이런 기적 가운데 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몰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저를 잘 지금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저 혼자 60km 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6마일로 따라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아신 거예요. 무엇을 아셨느냐?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sanctification과 그 다음에 그 glorification, 이 영화로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만 영화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이 영화의 3분의 1은 이미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3분의 1은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영의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단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리고 디펙트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인드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펴보시면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분 때문에 예정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지와 예정이 우리의 사고의 한계 때문에 탁 막힌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정을 오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운명론, 결정론에 빠지게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범위를, 프레임의 범위를 예정하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정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네? 그러면은 내가 뭐하러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런 결정론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론적으로 드라이브 해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저 인도와 네팔을 가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오늘날 네팔이 가장 최빈국인데,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분들이 가장 높다고 하죠. 이디오피아,
그리고 네팔이 가장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 운명론에 그들이 이미 그렇게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 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건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결정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홈레스가 돼도 그들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운명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사고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성경을 예정론을 운명론적으로 잘못 편협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운명론을 예정론을 결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즉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500년, 존 칼빈 이후에 500년을 흘러오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선택과 유기의 이 중요한 명제가 이 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닥조린을 세우려면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최소한 뭔가 근거로 삼으려고 하면은 두세 구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단독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1장 2,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 말라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인용을 했을까? 그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는데 바울의 의도의 진면목은 뒤로 하고 그리고 그냥 선택과 유기를 단순하게 여기에서 발췌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성경의 그 도도 흐르는 큰 그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세뇌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정론, 운명론에 빠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라기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했다. 선택은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선택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래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도 바울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선택 예지가 미리 아심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이 순교로 마감한 그의 삶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순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순교는 가지 마세요. 그건 아픈 거예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지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말라기서가 주어진 그때로부터, 이게 말라기 1장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주어진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1500년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약 1500년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부모가 누구죠? 누구예요? 예,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예, 이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와가지고 네 태중에서 두 아이가 뛰어노는구나, 쌍둥이를 뱉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냥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아주 미인하고 그리고 잔머리 잘 굴리고 이러한, 왜 작은 자가 에서처럼 남자답고 활 좋아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랬으면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했겠어요. 장남을, 남자 같으니까. 그런데 이 둘째는 딸 같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는지, 그거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1500년을 지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가 맞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가 보십시다. 제가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으면은 그게 그거 같겠지만, 그러나 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를 지금 정광석과처럼 잘 따라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로 다시 넘어가서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한 그 말을 이후에 15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내가 야곱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즉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내가 버리기로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고 추측을 한 거예요. 왜? 선택과 유기 예정론에 대한 이 기독교 지난 5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장로교와 그렇지 않은 알미니안파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방, 다툼, 싸움, 갈라짐, 분열, 이런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이 약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왜 그 말씀을 인용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선택과 유기, 예정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운명론, 결정론에 잘못 빠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도 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작은 자가 큰 자를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즉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집사이고 장로이고 그 차이예요. 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우월합니까? 여러분이 집사라고 해서 저보다 열등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 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잘 모를지라도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굴곡진 삶을 살았는지 모를지라도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이 한 시간에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겁도 없는 이 목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에서는 야곱을 섬기는 즉 야곱이 에서보다 높은 자리에 가도록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 하나님의 그 foreknowledge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간단합니다. 에서를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1500년 후에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1500년이 지난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입니다. 에돔 국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는 원래 야곱과 똑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장자의 권리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그거 다 마트레이딩 한 거. 두 번째 결혼 이방 여자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일부러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왜?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에게 복수할까? 그거는 오늘날처럼은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하나 데려오니까 부모가 가슴 아파하네. 이거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데려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생각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반드시 동생을 죽이겠다. 살인의 마음까지 품어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알아요. 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 둘 셋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자식을 낳고 1500년이 지난 말라기서가 주어진 그 시점에서 에돔은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자손들이 했다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형제예요. 친형제와 같은 나라인 주이시들이 출애굽할 때에 에돔 민족이 얼마나 그들을 홀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오히려 같이 올라와 가지고 도륙을 하고 도둑질을 해가고 강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헐트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신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미워했다. 왜 미웠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이 미운 짓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라기를 인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지력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지력에 의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처치 멤버가 되는 데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태로만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절대로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whatever you do prosper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즉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재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그 똑같은 것을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웨이스팅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쓰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쓰지 않으면은 어디에선가는 여러분이 웨이스팅 타임, 사람들은 그것을 웨이스팅이라고 하지 않고 뭐 인생의 보람에 뭐 whatever they say,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제가 1992년에 달라스 텍사스로 올 때는 가방 하나를 들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30년이 지금 다 지나간 거예요. 혼자 왔어요. 시간은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건 24시간이에요. 24/7이죠. 24시간의 이 크로노스의 타임은 우리를 위해서 시각을 멈추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기브온 때에 달아,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도 너희 그렇게 하라. 그러자 그때에는 지구가 잠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운행을 중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 멈추라고, 내가 해 멈추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씩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앞에 있는 LA에 있는 저 산 보고 옮겨져서 태평양이 빠지라고, 여러분도 빠지라고, 다 빠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안 기다려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땀과 눈물 여러분의 이마에서 흘려야 돼요. 그냥 요즘 팬데믹이니까 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죄일 가는 것이 나아요. 예.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행정명령이 있었을지라도 다니엘은 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그게 출애비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동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꼭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잡혀 던져졌어요.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들이 나의 육군 죽여도 내 영은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 성경 내 마음은 저들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자굴에서도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겼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기 앞에 당한 죽음을 결코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다고 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진 저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독약을 먹였는데도 안 죽어요. 왜?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믿음으로 그냥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토록 우리에게 귀중하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미리 아심으로 예정하셨어요.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미리 알고서 너희를 선택한 나의 선택이 옳았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여러분의 환경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여러분의 이 영의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받고 계십니다. 저기 북극성 넘어 저 우주 밖에서만 받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제발 좀, 죄송하지만은 오늘은 주님 없이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은 좀 제발 좀 빠져 주실래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밀어내지 않는 이상 주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아주 민감하게, 센서티브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저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욕탕 말고 또 뭐가 있죠? 가서 사우나. 저는 목욕탕도 싫어하고 사우나도 싫어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에 그 24시간 거기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카운터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에 도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저가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요? 예, 한 번은 가능해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 2번까지는 100% 가능하다고 치자고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지금도 100%니까 아마 3%로 다 낮아졌을 거예요. 그 퀄리티가 예배드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오늘 예정과 예지와 예정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들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기록해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기도로 주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설교자가 저렇게 열을 내는 것처럼 저도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프리위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예지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